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거나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건 안 돌리건 전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가득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신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했다?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우상이에요. 다른 우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다 자기들의 신을 만족해 했을 때 신이 영광을 받고 충만한 만족으로 인해서 그 보상으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결격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 책상에 그 학교에서 한 아이가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걸 저에게 줬어요. 뭘 만들었냐? 색종이로 만들었는데 당근을 만들었어요. 그걸 스카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당근을 줬는데 목사님 선물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투박합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는 종이접기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나 저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당근을 좋아해서요? 그 당근이 비싸서요? 아니죠. 그 아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주셔서 우리가 올리는 찬양과 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그 은혜를 더 많이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베푸신 모든 것들을 노래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의 그러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꽹과리가 울리듯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접신을 하듯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들이 하나님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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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장해 나가며 그렇게 자라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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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 우리 속에 내 영이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5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뵙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대되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죠.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바운더리, 생활의 영역, 삶의 습관의 영역, 사고의 영역, 가치관의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능력들이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그 영역들을 깨고 점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그 모든 삶의 곳곳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든지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날이든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힘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성전도 하나님은 다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고 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을 져놓고 거기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산에만 계세요? 그러면 평지에 가서는요, 평지의 신을 또다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상징적인 집이 있으니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점점 외면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도 그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가서 어디에 계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그 강가에 함께 하셨어요. 포로되어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회개를 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바로 그 바벨론 강가가 하나님의 집인 거죠. 덩그러니 집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바로 그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알듯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또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피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희생의 제물이 온전히 번제로 태워질 수 있도록, 또 예배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순번을 짜기도 했고, 사람이 많으면 순번을 짜기도 했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따라 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번제단에서 일하기도 하고, 물을 깃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너희가 그 예배를 드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그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어요. 가인은 마찬가지로 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함께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대요. 가인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에서 소산을,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그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가인이 양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이 그 곡식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근데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이러한 피 흘림,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그러한 제물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외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 소제도 반드시 번제물,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렸고, 또 소제물을 드릴 때는 전제라고 하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러한 제물과 함께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포도주는 희생을 이야기하고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했던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가인이 제물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희생이나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물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예물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정신,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마음, 예배의 정신을 가인은 모르고 있었고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라고 찬양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 아깝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화목제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예물을 증언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증언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와 더불어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과 더불어 아벨을 받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바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 그 집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을 같이 놓았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신과 내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많이 쓰여집니다.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똑바로 하시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시오, 어떤 그러한 권리 싸움을 위한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을 정말 왕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목회자와 대립하는 어떠한 근거로서 이 말씀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도 어렵고 그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이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거겠죠. 자, 오늘 찬양을 부를 때 PPT가 워낙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그 PPT를 만들려면 악보를 따야 되는 거예요. 악보가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그 악보가 맞는 악보가 없어요. 그러면 NW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악보 프로그램이든지 그것으로 악보를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야 되는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보를 누군가 따주면 그것을 캡처를 해서 그것을 또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PT를 만드는 그런 그림 파일로 만들고 그림 파일 만드는 것을 가지고 PPT 파일로 또 변환을 시켜서 일일이 작업을 해줘서 하나의 악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저는 악보를 찍는 게 안 돼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을 따가지고 그것을 악보에 그려내는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한 청년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어요. 악보를 따오면 그림 파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캡처를 해서 포토샵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그림 파일을 만들고 그림 파일을 PPT 파일로 그렇게 만들어서 악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새로운 곡을 불러보고 싶은데 그림 파일로 악보를 띄워줄 때 이게 굉장히 늦는 거예요. 그냥 가사만 쳐가지고 딱 띄워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참 편하겠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실력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새로운 곡을 부릅시다 했을 때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방금 전같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는 주 참 부르기 좋은데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데 외국 번역곡이다 보니까 악보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그 버전이 또 부르는 것과 또 틀려요. 부르는 팀마다 틀리고 그러나 PPT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또 있는 것을 사용하다 쓰려니 이게 서로 편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대순이냐 그냥 가사만 보고 그냥 쭉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딱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 악보가 틀렸네. 왜 저렇게 부르지? 라고 걸리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한 그 예배에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돼요. 또 PPT가 쫙 넘어가는 가운데 다시 되돌아서 노래를 부를 때 원하는 부분에 딱 들어가지 않고 다시 그냥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니까 한 장 한 장 한 장 뒤로 넘어가서 그 원하는 부분까지 갈 때까지의 그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에 딱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은혜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예배를 돕고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고 내 은혜가 찬양 가운데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예배만 놓고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목회자는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목회자는 사실 힘을 얻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또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또 그것만으로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모임을 나눈다거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겠냐고요. 말씀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이게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물 흐르듯이 드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게 설교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 목사가 연구하고 또 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목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럼 돌아가면서 설교할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고 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은혜들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떠한 용기를 일으켰는지, 또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게 역사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나눔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언제입니까? 부부간에 잘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이게 잘 안 돼요. 왜? 부부간의 갈등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큐티를 나눈다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가정,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로 함께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명길 교회의 동행자가 되어서 감사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있어서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리 싸움이나 권리 주장을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같이 예배에 힘이 되고 설교자에게 힘이 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모임을 나눌 때 받은 은혜를,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니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설교를 전하며 또 목회의 사명 일들을 하며 저는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가정 속에 또 만남, 교제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배우게 돼요. 같은 또래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또 똑같은 성도로서 같은 입장으로서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분도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동질감을 느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같이 적용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구나.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성경엔 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야 되며, 왜 헌신해야 되며, 왜 봉사해야 되며,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도록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띄어진 화면처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의 정신을 우리 모임 가운데 세워야 돼요. 그 예배의 정신을 세우는 그 일이 무엇이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서로의 예배가 빛이 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설교자가 힘을 얻고, 목회자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서로에게 힘을 얻어요.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모임을 가질 때 그냥 있기 때문에 모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성도에게 서로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알려줘야 돼요. 왜? 사람마다 듣는 게 다 틀리거든요.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들리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일했는가를 들려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서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가 있어서 빛이 됩니다.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은혜고, 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생명길의 동행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삶들, 환경들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더 보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힘이 되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교제 안으로,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서로를 빛나게 하며, 성도를 빛나게 하며, 교회를 빛나게 하며, 우리 모임을 빛나게 하며, 가정을 빛나게 하며, 자녀를 빛나게 하며, 부모를 빛나게 하며, 형제를 빛나게 하는 아버지 이 땅을 빛나게 하며, 교회들을 빛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하며, 우리 주님을 빛나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길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 우리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엘리야 때에 숨어있던 아버지 그 7천인처럼 아버지 숨어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숨은 일꾼들을 이 땅에 아버지 보내주시고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아버지 큰 아버지 일꾼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게 열고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을 받으며 서로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동행자들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어떠한 요구들이 하나님 그곳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예배가 드리는데 기쁘게 드려지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말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주님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또한 교회로 된 우리 가정이 또 은혜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생명길의 우리 동행자들, 생명길의 우리 교우들 하나님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이러한 기쁨을 통해 서로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머리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교회를 빛나게 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가정들 위에 또 교회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